참된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삶이 시작됐는데 참된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가볍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참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쾌락을 향해 죽음의 길로 막 질주하는 사람들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꼭 누구를 짚어서 말하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리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한 국회의원이, 그분 아주 잘 나가는 분이거든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되지 않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또 그런 사람인데 그 권력과 부와 또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IMF라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번 경제 관료도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이 막 지옥 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 부도가 나서 막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온 나라가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 위기를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움켜쥔 경제 관료, 그러니까 경제 계통에 종사하는 고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청소년들, 우리 여성분들의 어떤 성을 착취해서 그 영상을 교묘하게 어떻게 얻어내서 그것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삶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엄청난 돈을 번, 무슨 M번방인가 그거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홧김에 어떤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저질러서 삶이 심각하게 깨져버린 사람의 이야기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지독한 공허와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물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막 권력의 정점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막 다른 사람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착취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아주 지독한 공허와 무기력을 보게 됩니다. 탐심과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자극에 반응하는 텅 빈 사람들이죠. 그냥 중심에서 올라오는 탐욕에 마치 이렇게 개줄에 묶여있는 강아지가 끌려다니듯 그렇게 탐심과 욕망에 끌려다니고 어떤 자극, 분노라든가 어떤 이런 자극에 마치 기계처럼 반응하는 그런 텅 빈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떤 전기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처럼 욕망과 자극에만 반응하며 끌려다니는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갈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정욕과 탐욕과 내 삶을 깨뜨리는 어떤 분노 같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내 삶을 어디론가 끌고 가야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고라도 어떤 길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면 지독한 공허와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무기력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이렇게 껍데기처럼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인간이 삼위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성인된 인류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과학과 이성과 학업이 발달한, 학문이 발달한 이렇게 성인된 인류인데, 지구 끝, 인류의 우주의 끝도 살피고 이제 분자를 지나서 훨씬 더 작은 물질의 가장 미세한 단위까지도 연구하고 알아버린 인류인데, 이런 인류가 우리의 목적, 인류의 삶의 어떤 목적과 의미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삶의 의미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통해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주 끝을 봐도 내 삶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도의 발달된 현미경을 가지고 분자보다 더 작은 그 뭐라 그러던데 그것까지 막 살피고 그 움직임까지 완전히 파악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미세한 입자까지도 살피는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수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수건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건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수건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 수건을 보십시오. 뭐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 수건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어떤 재질들을 연구하고 현미경으로 살펴서 여기 무슨 원소가 있고 무슨 입자가 있고 이 안에 어떤 힘이 작동하고 그런 것을 A4로 100페이지씩 연구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것이 정말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 물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물며 이런 수건도 그런데 인간처럼 이렇게 고도로 복잡한, 너무너무 신비하게 이 구성된 이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우주 끝을 발견하고 분자보다 더 작은 아주 미세 입자를 발견한다 해도 절대로 인간 스스로 알 수 없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그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정욕과 탐욕과 자극에 그저 기계처럼 반응하는 공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불친절하게 다짜고짜 창조주가 있답니다. 왜 성경에 이게 가장 앞에 써 있을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들어야 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맞닥뜨릴 때, 그분을 알 때,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맞닥뜨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참된 가치가, 내 장점은 이거 같아요. 얼굴이 장점 같아요. 이런 미친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매력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는 잘 웃는데요. 저는 충북대학교 학생이에요. 저는 집이 돈이 많아요. 저는 성격이 ENFP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게 나는 아닌 거예요. 그게 나의 가치는 아닌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아닌 거예요. ENFP든 ISTJ든 뭐든, 어느 대학 다니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든 어떤 성장의 과정을 밟아왔든 상관없이 내 안에 변질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맞닥뜨릴 때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했어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증오예요. 나의 창조자 노릇하면서 내 인생의 왕과 주가 되겠다고 나서는 그분을 향한 적개심, 그게 죄입니다. 나 그분을 향한 증오, 혐오 같은 거 없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혐오를 무관심으로 이렇게 슬쩍 변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고 철저하게 내 기억에서조차 그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무목적과 무의미성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피투적 존재래요. 피는 뭐냐면 당할 피예요. 피해를 당하다 할 때 피, 당하다 피, 투, 던지다, 던져지다. 그래서 피투적 존재라는 게 뭐냐면 영어에 보니까 being thrown, 그냥 역사 속에 던져졌어요.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무슨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역사에 그냥 툭 던져진 피투, 던져짐을 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네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창조하며 살라, 뒤에 좋은 말도 했지만 인간은 피투적 존재다. 어떤 의미와 목적도 없이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무목적과 무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치밀어 오르는 정욕, 탐심, 이런 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해요. 내 배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욕망, 이런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없으니까 내 삶에 부딪혀오는 자극에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그냥 반응하며 살아요. 화나면 싸우고, 못 참겠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목적과 삶의 이유를 상실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역사에는 목적이 없대요. 그래서 힌두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는 그냥 계속 도는 거야. 태어나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다고, 우리 힌두교를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삶은, 이 역사는 그냥 어떤 목적이 없고, 시간은 어떤 목적이 없고, 그저 그냥 흘러가고 그저 그냥 계속 순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과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역사 없이 의미 없이 흘러가던 역사를 빛이 끝내버리시고 역사 속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역사는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순간부터 역사는 목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우연의 산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너는 내가 지었고 네 인생 속에 내가 가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충주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충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 충주대랑 건대가 있단 말이에요. 간증을 시키잖아요. 간증자가 10명 중에 9명은 비슷한 말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제가 원래 이 대학을 오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수능날 감기 걸려서요. 제가 이 대학을 오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수능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요. 제가 우울증이 갑자기 와서요. 수능날 공황장애가 왔어요. 다 말해요. 그거부터 말하고 시작해요 일단. 그래서 나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그런 걸 찾아요. 삶의 핑곗거리를 찾아요. 자기 삶에 분노할 만한 이유를 찾아요.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 이유를 찾아요. 그거는 정말 수능날 감기 들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맞닥뜨리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 환경에 그냥 툭 의미 없이 던져진 것 같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님 버전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너는 내가 만든 거야. 넌 내가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심쿵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엄마 아빠가 갑자기 그날 필이 꽂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만든, 여기 바라란 말을 보면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헬라어에 보면 시란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넌 내가 지은 시야. 네 삶은 내가 써내려가는 시야. 이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작품이란 뜻도 있고 시라는 뜻. 전 시가 더 좋습니다. 내 삶은 주님이 쓰시는 시였으면 좋겠단 말이죠. 넌 내가 만든 작품이다. 그럼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너무 좋은 TV라 안 보여? 옛날에 그 우중충 하던 거 보다가 갑자기 다 잘 보이니까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어. 얘들아, 그냥 목적 없이 지은 게 아니야. 그냥 공산품 찍어낸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진흙으로 물건 만들다가 툭 떨어져서 조각이 아니야. 선한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면서 염두에 두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간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2천만 번 실패하며 살았어요. 밥 먹은 숫자보다 더 많이 실패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겪어온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여러분의 본질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선한 플랜이 있어요. 저는 21살 때까지 정말 동네 개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 막 틈만 나면 싸우고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주님 믿고, 주님 제가 사역자인데 이런 과거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지워버리고 21살 때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만야 스토리가,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이 시작되는 것과, 이건 왜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길게 얘기할 시간 없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어두움, 고통, 상처, 그 질곡 같은 시간들, 시궁창의 오물 같은 경험들, 이거 다 제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복음의 독특한 소리를 거기서 다 만들어냈어요. 뭐 큐티 열심히 했어요. 성경 연구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이 부르시는 복음의 노래는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나의 상처,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나의 어떤 그 찢어진 흉터 같은 이런 부분에서 다 흘러나오는 소리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불쌍해서 지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어쩌다 흘려서 만들어진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살게 하고 싶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고 싶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 난 자유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나를 만드신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사는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분 좋은 느낌은 힌두교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느낌이 필요하면 힌두교에 가서 요가를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 그런 거 좋지만 그거 꼭 기독교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웰빙, 예수 믿은 웰빙. 저는 예수 믿은 사람 중에 그 삶이 참 어려운 분들 너무 많이 보고 살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규정하시는 왕의 귀환입니다. 이거 근질러 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뭐 마음에 이렇게 무슨 뭐 그런 거 하라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규정하시는 왕의 오심이 기독교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멋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걔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지멋대로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규정하면서 도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우리 삶에 고귀한 목적, 의미,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다. 난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았는데요. 이게 이런 수건 갖고 다니면서 막 그 저기 뭐 못 받고 막 이렇게 못 박아 막 뭐 이렇게 컵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피부에 문질러 이렇게 뭐 마사지하고 그럴까? 그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정욕을 따라 열심히 달려왔다고 그건 산 게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매일매일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이 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임재를 찾아도 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걸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까지 하신 그분의 그 능력이 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회귀한 걸까요?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가 막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재미난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냐면 복에 담은 질그릇이란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보배에 담은 질그릇. 무슨 말입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삶을 통해서 보배로우신 주님의 성품과 임재와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나는 불완전해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안 짓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죄를 짓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디 하명민 목사님과 세미나 갔다 왔거든요. 참 좋은 세미나를 이틀 동안 들었습니다. 그제 끝나고 일어나서 이제 피드백을 해달라서 제가 일어나서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까?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것만 조금만 좀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막 내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진행했던 팀이 엄청 낙심하고 이제 그러고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정당한 말을 했지. 기대 잘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차를 몰고 내려왔는데 밤새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사랑이라고는 눈꼽망치도 찾아볼 수 없고 아주 패역하고 자기 의로 꽉 차 있고 자기 확신으로 꽉 차서 다른 사람을 도무지 돌보지 못하는 그런 걸 보여줬어요. 밤새 끙끙거리고 새벽에 회개하고 그분들한테 사죄 편지 보내고 그래도 답장도 없고 그러시거든요. 너무 스스로가 한심스럽습니다. 창피하고 너무 부족하고 자주 실패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그런데 그런 질그릇 같은 내 삶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 계셔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보배가 그냥 혼자 있을 때 더 빛날 것 같은데 보배가 질그릇을 통해서 자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요 이 투명 글라스 같은 데 담겨 있으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삶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목적에 붙들려서 그분과 함께 그 삶을 뚜벅뚜벅 살아갈 때 질그릇 같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사람들이 나같이 질그릇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다고.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제 노트에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질그릇 같은 내 삶과 부딪힐 때 진짜 생명의 소리로 세상에 들려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질그릇 같은 내 삶이 오히려 그 삶의 소음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생명을 가로막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과 부딪히면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길 때,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가 질그릇과 부딪힐 때 세상의 생명의 소리를 뿜어내게 된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뿜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은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병적으로 왜소한 자의식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게 표정을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불가능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이따 치자. 그렇지만 내 삶에는 비현실적이야.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서 당신의 생명과 향기를 뿜어낸다고, 그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같이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삶에는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얘기야. 이렇게 병적으로 절망에 붙들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은 니들 같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질그릇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향기와 능력을 뿜어내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깨지고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그 하급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그분이 보여주시는 목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배로우신 삶이, 보배로우신 주님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저같이 이제 나이가 벌써 56세가 됐으니까 나는 CCC 간사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목적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만 아직 대학생들인 여러분은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진 않으시거든요. 지금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 목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이런 아주 일반적이고 제너럴한 그런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뚜벅뚜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선하신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삶에서 실패하고 포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수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수고, 고난, 고통, 대가를 지불함, 이런 것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어떤 잘못된 신화를 붙들고 살아가냐면 수고롭지 않은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허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수고롭지 않은 삶이 성공적인 삶이래요. 삶에서 수고를 다 거세해버리면 그게 완전한 삶이래요. 돈을 벌려는 목적이 뭐예요? 조금 덜 수고롭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높은 권력에 올라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수고로운 일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내 삶에서 다 몰아내는 게 그게 참된 삶이고 그게 참된 풍성한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위해 다 인생을 다 허비해요. 제가 볼 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릴렉스, 뭐 레저리 이런 어떤 마치 레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꿈꿔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29절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9절 시작. 네, 진짜 삶은, 참된 삶은, 진짜 행복은 수고를 다 거세해버리고 수고레스, 아무런 수고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참된 삶의 그 성공이 아니라 수고할 만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진짜 삶인 겁니다. 여기 29절 띄워놔 주세요, 간사님.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요. 이를 위하여.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만한 이게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할 만한 목적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24절에 보면 괴로움도 기쁘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삶의 이유가. 괴로움을 누가 좋아해요? 괴로움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기꺼이 괴로울 만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기꺼이 뒤에 뭐라고? 고난을 내가 감당하였다. 고난을 감당할 만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가진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수고와 고난을 거세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할 만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삶인 겁니다. 불행한 삶. 여러분 그 24절 밑에 있는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세요. 이거 띄워놔.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한 뭐가 있어요? 사명이 바울에겐 있는 거예요. 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생명을 개의치 않고 던질 만큼 위대한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뭐를 가진 겁니까? 생명도 던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수시로 닥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결하면서 인생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탁탁 쳐오는 모든 어떤 괴로움과 무거움들을 도외시할 만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삶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목적이 돼서 전전긍긍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떤 차에 살까, 맨날 그거 자기 삶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그건 기독교적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을 수단화 시킬 만한 목적을 갖는 게 진짜 기독교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최고급 화려한 배를 타고 있어도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이에요. 크루즈를 타고 스위트홈에 들어가서 바다를 한낮 내려본다 해도 목적지가 없는 것은 방황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방황을 꿈꿉니다. 안락한 방황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와 맞닥뜨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을 사로잡아서 고난과 고통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고 기꺼이 우리 삶도 수단화시킬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과 의미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 속에서 가슴 벅찬 삶을, 막 고통에 막 삶은 막 너무 무거운데 그 속에서 막 내 뱃속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올라. 그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막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아주 그 막 싱싱한 그 설레임과 기쁨이, 그 찬란함이 막 내 영혼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지. 크루즈 스위트홈에 앉아서 평생 방황하다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